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당시 산헤드린의 공의원이요 정통 교리를 준수하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또한 그는 유대인 사이에서 존경받는 율법 교사로서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마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려고 밤중에 몰래 찾아온 것 같아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며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의아해하는 그에게 거듭남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한마디 부언하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심한 꾸중과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던 종교인들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하던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나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모쪼록 오늘 이 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야단치시고 돌려보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선상으로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듣고자 스스로 찾아온 열성과 겸손함을 보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이 거듭남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에서요. 물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시한 영생의 물이에요. 영생의 물. 예수님 자신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콸콸콸콸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설명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로마서 6장 3절 이하를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거듭나야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침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죠? 중생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로 옛사람이 죽었어요. 물로 옛사람이 죽었어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같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침례, 세례는 옛사람인 나의 의, 자존심, 아집 등 나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죽고 내 속에 오로지 예수님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듭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이 거듭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예, 아주 그 문제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났다. 거듭났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 리본. 성경에서는 땅에서 난 자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땅에서 났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나. 근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다 거듭남, 중생을 설명하는 말씀들이에요. 거듭남과 참 침례, 참 세례, 또 성령 침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 침례, 세례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걸 밝혀줘요. 예수와 함께 장사됐다.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젠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침례, 세례는 옛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났어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표식이에요, 이게. 믿음의 표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일생 동안 그분만 믿고 따르겠다는 의지적 결단의 표시이기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2절로 4절.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위의 말씀은 거듭난 자는 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결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행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이 구원의 여정에서 내 신분이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내적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거듭남의 회개도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은사임의 선물이에요. 거듭남과 성화와 칭의는 한 성령에서 난 세 쌍둥이 형제들의 거듭남, 성화, 칭의.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룩함과 이게 성화예요. 의롭다 하심 이게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성화와 칭의를 얻는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에는 제3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옛사람의 삶을 돌이켜서 새 생명, 거듭남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주군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 구원의 여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더라. 마가복음 1장 4절.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제사함을 얻어야 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받고 제사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침례는 오늘날처럼 교회에 어느 기간 동안 참석하고 그 후에 교리 문답을 잘 공부해서 침례,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지금까지의 세상적인 삶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결심과 함께 침례, 세례를 받는 것이어야 돼요. 세상적인 삶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이아 이게 헬라어로 180도 세상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180도 방향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 회개의 세례는 곧 거듭남이고 제사함 받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곧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도 돌이키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돼요. 회개가. 거듭남의 회개는 더 이상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예수를 믿고 성령 침례, 거듭남을 받을 때부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고백과 시인은 단지 지식적인 진실한 고백일 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회개가 없으면요.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옛사람 자아가 어린 양의 보혈로 저절로 죽는다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침례 받는 거듭남으로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고 더 이상 세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놓치고 있어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으로 향하던 삶을 포기하고 주님과 결혼한 언약관계. 이 언약관계라는 건 결혼식장에서 서로에게 헌신하겠다고 서약하듯이
주님을 남편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모두가 하나로 거듭난 하나예요. 하나의 뜻이에요. 거듭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시집의 가풍을 따라야 되죠. 지금까지의 옛삶에서 벗어나서 시집의 한 식구로서 하나님의 한 식구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의지적 결심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특권과 함께 책임도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누리는 고귀한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자녀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께 자기 어려운 사정을 아뢰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실한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겁나요?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망의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혼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로서의 책임은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해야 돼요. 말씀이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가운데 설교나 강의 말씀 등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늘 자라가야 되지 맨날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돼야 되는데 점점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한 아버지의 뜻인 이웃사랑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게 하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깨끗게 하는 성화의 가정. 우리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기가 쉽지 않으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걸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